네,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주제는 우리말로는 이제 한국어로는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례. 영어로는 sacra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트리니티 같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컨셉, 그 개념, 그 티칭이 성경에 들어있는 그런 것인데, sacrament라고 하는 단어가 뭔가 먼저 이렇게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신성해서 구속력이 있다. 영어로는 something binding because it is sacred, because it's holy. 먼저 그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를 가진 상징이나 예표나 의식, 상징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일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Baptism, Lord's Supper, 그 두 가지. 신약교회. 그리고 구약교회에는 뭐가 있었죠? 할례와 유월절, Circumcision, Passover.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바로 사크라멘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눠볼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7장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례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시들과 상징들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들을 나타내며 그 안에서 우리의 유익을 확증하며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 나머지 사람들과 사이에 유형적 차이점을 주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엄숙히 서약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설교 노트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제가 이 오늘 설교를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례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성례는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시와 상징이다. Sign and seal of the 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시와 상징이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은택들, Christ and His benefit들을 나타낸다. represent. 그리고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증한다. confirm our relationship to Christ. 네 번째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보이도록 구분한다. 누구와 구분을 하냐 하면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과 눈에 보이도록 visibly 나눈다, distinguish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엄숙히 서약하는 데 있다, solemnly engage 하는 데 있다. 이 5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게 주신 2가지 성례가 있죠. 그것은 세례고 성찬입니다. 세례는 물로 우리 머리에 뿌리면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의식이죠. 그 물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을 뿌리는 목회자에게도 능력이 없습니다. 어디에 능력이 있냐? 성령, Holy Spirit,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고, 목회자가 말하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세례를 예수님께서 언제 명령하셨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도 나타나셨지만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명령입니다. 이거 명령입니다.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세례를 주라.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으면 세례를 받으라.
이것은 교회에서 세례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생긴 사람이 내가 세례를 받을까 세례를 받지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사실 원칙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을 해도 되는가? 해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다 자유가 있으시고 성인인데 그것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가는 거고,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명령을 막으셨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다음 두 번째, 성찬도 명령하셨습니까? 그렇죠. 명령하셨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것도 명령이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remembrance, 기념하고 기억해라.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것을 예수 믿는 너희들은 성찬을 통해서 기억해라. 그러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올바른 교회가 아니냐 했을 때 이 성례를 올바르게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로 그 교회가 올바른지 올바르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맞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은혜가 따라온다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을 세워나가셔야지 주관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성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시와 상징이다. Sign and se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시와 상징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러한 표시와 상징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 안 됩니다. 표시와 상징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더 바인딩,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육을 갖고 있습니다.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표시와 상징이 아직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에 대한 표시와 상징으로 이런 사크라멘트, 성례들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걸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설교 노트에 보시면은 그 2번입니다. 로마서 4장하고 창세기 17장에 있는데, 먼저 창세기 17장을 제가 먼저 볼게요. 그 다음 쪽에 있는데,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언약, 이 covenant,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약속인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 To be God to you. 이게 약속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가 약속입니다. 자,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죠, 이게?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covenant라고. 근데 그것이 영원하다. everlasting covenant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근데 왜 언약인데 은혜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왜 은혜의 언약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맺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언약의 사인, 표시, 상징, 심볼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죠. circumcision입니다. 그것이 상징이었어요. 로마서 4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He received the sign of circumcision, a seal of the righteousness of the faith.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seal로서 인치신 것,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seal하고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뭐로 인치셨습니까? circumcision으로, 할례라고 하는 방식으로 인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저에게 지금 들려준 그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거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righteous, 의롭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약속으로, seal로 circumcision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자녀들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baptism으로 이 얘기를 해볼게요. 세례.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거의 다인데 다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세례를 받는 그 time, 그 moment,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으면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사인과 seal은 다음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셔서 결혼하시잖아요. 사랑이 먼저입니까? 결혼이 먼저입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하여서 marriage seal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나의 믿음과 사랑이 생겼고, 자, 그럼 여기서 저의 믿음과 사랑이 이제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고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걸로는 부족하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seal, sign이다. 세례라는 것을 해야 된다 라고 그 표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은, 성찬이라는 것은, 성례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그 은택들을 나타내고 우리와의 관계를 확증한다. 이 성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represent,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 모르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을 모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한 부분을 통해서 representing하는 어떤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게 어떠한 약속일 수도 있고 선물일 수도 있고 하나의 말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게 되는데 이 성찬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Christ benefit, 예수님의 은택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면 belonging이 됐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례, 성찬, 이 성례들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representing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와 그분의 관계, relationship. 그 relationship이 이 세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확증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confirm. 이 맞나? 내가 예수님께 연결된 게 맞나? 물론 믿음으로 연결되죠. 근데 그 믿음에 우리의 이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약해요. 우리가 weak합니다. 아직은 완전히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로 머리에 감각을 주고 눈으로 사람들이 아, 저 사람 머리에 물이 뿌려졌구나, 그런 거 보는 것, 예수님의 몸된 빵을 입으로 씹는 것, 목으로 넘기는 것, 이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이구나, 먹는 것, 피를 마시는 것, 피가 아니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게 피로 상징되는, representing이 되는, 그것을 맛으로 느끼고 목으로 넘기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하실 때, 세례를 눈으로 보실 때, 또 실제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순간들에 다 뭐를 느껴야 되느냐, 뭐를 알아야 되느냐 하면 저것이 representing, 의미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 예수님의 혜택, benefit, 그것, 그리고 우리와 그분과의 relationship이 뭐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The cup of blessing which we bless, is it not the communion of the blood of Christ? 자, 이거는 실제로 물어보는 게 아니죠. Communion of blood of Christ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The bread which we break, is it not the communion of the body of Christ? 이 피, 이 몸,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아니냐?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커뮤니언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뭘까요?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희가 지금 네 고백으로 confess를 하고 profess를 하고 떡을 받아서 먹었으면서 왜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것처럼 사느냐라고 말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항상 그거예요. 이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그리스도처럼 사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이 성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커넥트, 유나이티드, 커뮤니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 비록 너희가 그것이 아직도 헷갈리고 아직도 연약하지만 너네는 그리스도와 지금 연합한 상태다. 네 마음속에 그걸 믿고 있지 않느냐. 너의 그런 feeling을 너가 넘어서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너의 유혹을 넘어서라. 너의 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 포인트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눈에 보이도록 구별한다. visible distinguish라고 되어 있습니다. Those who belong to the church. 성례라는 것은 네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눈에 보이도록 나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하시는 일이 뭐죠? 심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두 그룹으로 사람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하나는 양, 하나는 염소.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버려진 자들로 나눌 거예요. 그때는 눈으로 볼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근데 지금은 확실하지가 않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례, sacrament라는 거예요. visibly 보여주는 것입니다. distinguishing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8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하는 외국인들, foreigner들이 있으면 그 뜻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When a stranger dwells with you and want to keep the Passover, 이게 유월절 양식이잖아요. 그 양입니다. The Passover이 그 양이에요. The Passover to the Lord. Let all his males be circumcised, and then let him come near and keep it, and he shall be as a native of the land.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다. For no uncircumcised person shall eat it.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성찬할 때 항상 제가 펜스를 쳐야 돼요. 영적인 펜스를. 그게 영적인 펜스를 침과 동시에 영적인 인비테이션을 해야 돼요. 인커리징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Lord and Savior로 믿는 사람은 성찬을 참여해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믿음이 약해졌으면 믿음이 강해지도록 참여해야 돼요. 근데 아예 안 믿으면 참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오늘.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고 교회를 들어왔는데 저 목사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나는 죄인이고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구나. 나는 이제 그분을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 신비한 믿음이 오늘 생겼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날 마침 성찬을 합니다. 저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No uncircumcised person shall joi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찬을 참여하는 것이에요. 먼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찬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하고 신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례는 다 똑같은 그러한 커버넌트예요. 똑같은 언약,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구원의 방법. Same way of salvation.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those who belong to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those who are not과 보이도록 구별한다는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구별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참여하지 않고 있구나. 나는 참여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참여하고 있구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기를 우리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천국에 마지막에 다 들어가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100% 확신할 수 없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성례라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과 rest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나머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례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성례를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될 수 있는데, 5번째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엄숙히 서약하게 한다. Solemnly engage them to the service of God in Christ according to His word. 엄숙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참여했을 때 엄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입니까? 사람은 엄숙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면서 나는 이제 이 엄숙한 서약을 다시 한번 하는구나 라는 것을 위해서 성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속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속해진 사람들이 성찬을 참여하고 그리고 세례의 장면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속해진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해야지. According to His word.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라고 하는 엄숙한 서약을 위해서 이 성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여기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희가 세례를 받는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사실 알았죠. 그런데 희미해지죠. 살면서. 그래서 그걸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느냐? 기억해라, 알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죠. 그래서 그 4절에 therefor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함께 죽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것처럼 너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We also should walk in newness of life.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우리가 동참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생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였지 하고 기억하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세례를 받을 때 그걸 보면서 내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기억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성찬도 똑같습니다. 성찬도 그리스도께서 나의 이 옛사람을 죽게 하신 것을 내가 기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죄악된 정욕들, sinful desire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은 죽은 것이지. 그리고 newness of life, 새로운 거룩한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사크라멘트가 필요하고 도움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2절하고 13절 제가 읽고 그거에 대해 설명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therefore 이란 말이 또 나옵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명령이 나와 있죠. Therefore do not let sin reign in your mortal body, that you should obey it in its lust.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다. 이제 죄가 너희를 다스리지 못한다. 너희가 죄보다 강하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관계였을 때는 죄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죄의 sinful desire, 죄의 마음이 우리가 생겼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해요. 이기지 못하면 그 순간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Sin reigns us. 그쵸?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똑같은 죄, 예전에 우리를 다스렸던 그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do not let. 예전에는 버릇없는 그 죄가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는 안 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do not let. 그건 안 돼, 멈춰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그게 우리가 무슨 이상한 그 성령 집회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죄야 물러가라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내가 스스로 멈추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 보면은 You should obey it in its lust라고 되어 있는데 죄에 오베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베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너희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연결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자, 이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드리냐 하면 첫 번째는 너희들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Do not present your members as instruments of unrighteousness to sin. 그러니까 죄를 지려면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입이 필요해요. 말을 해야 되니까. 죄악된 말을. 머리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필요하죠. 손이 필요해요. 귀가 필요합니다. 남 욕하는 거 듣으려고 하는 그런 귀. 우리의 member of body, 우리의 몸의 지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멈추라는 겁니다. 예전에 했던 거를. 그 너의 지체가 이제는 하나님 건데 왜 거기에 쓰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거를 멈춰라. Do not present your members as instrument, tool,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present yourself, 너희 자신을 to God, 하나님께 드려라. 자,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As being alive from the dead. 우리가 큰 교통사고나 큰 병이나 사고로부터 다시 간신히 살아나면 나는 내 인생 이거 두 번째 사는 거다.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례받았으면, 너희가 성찬에 참여했으면, 죽었으니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너희를 다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받는다는 것은 바로 딱 그 뜻이에요.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입니다. 성찬, 내 인생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으면 세례를 안 받으면 돼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것을 다시 기억해야 돼요.
그겁니다. 너무나 심플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세상에 할 거 많고 해야 될 거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연약해져요. 그래서 나만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연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체가 다 연약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겠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자신을 다 드리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your members as instrument of righteousness to God. 어떤 멤버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말 이런 모든 멤버들을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도구로 사용해라. 왜냐하면 내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 요구를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더 우리가 다 잘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 이렇게 더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런 성례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